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오늘 볼 내용인데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과 이제 설이 이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설과 추석이 있는데 설에 해당되는 것이 유월절이고 추석에 해당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시기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시작된 날입니다. 양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 잔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또 그 생애의 성격이 어린 양이고 누룩 없는 떡이고 쓴 나물이고 그런 성질이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성질이었습니다. 근데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잘하면 산모작도 가능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첫 결실을 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추수를 잔치하는 날이니까 우리 추석 같은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밭에서 작물을 대량으로 수확하는 날이니까 유월절과 연관 짓는다면은 유월절의 성질,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이제 밭으로 추수하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가 되고 교회는 그 생명의 단체적인 확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출현한 사건을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겹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가 그 유월절을 지키는 날,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시기적으로 그렇게 일치가 돼서 유월절날 이제 잡히셔서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의 내용이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또 교회가 공교롭게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경험을 했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도 바로 교회는 오순절 같이 유월절의 성질을 단체적으로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출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성질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단체화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 더 중요한 절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광야 텐트 생활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절기니까
마지막 완성의 절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막절과 같고 초막절과 같은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 그 민족의 그 뿌리 경험이었습니다. 십계명 서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리를 첫 자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나는 거기서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고 어찌 할 수 없는 수고해야 바로 왕의 국고성을 짓는데 기여하는 그것밖에 내 인생에 의미가 없었는데 거기서 나를 불러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첫 자리고 그 뿌리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이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하는 경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왔다.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 저러고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우리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세상의 일은 다 찾아보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찾으면 전생에 이랬는갑다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전생이란 말이 이제 전혀 뭐 이래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한 가지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좋은 설명 방법이구나. 싸울 이유가 없는데 왜 싸우는지 모를 때 전생에 왼수였는갑다. 이런 생각한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세계가 옮겨진 그 시작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했다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수고는 항상 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내 월급을 왜 이래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의 늘 이제 위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나를 나만큼 대우 안 해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죠. 수고의 대가를 얻으려면은 내 땀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쳐주는 데가 세상에 잘 없습니다. 내 수고가 전제되면은 나는 자랑과 교만이 되거나 아니면 불만이 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에 의해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는 의식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야 이제 감사가 바탕이 되죠. 이제 불만이 동력이 되면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면 또 다른 불만을 낳지만은 모든 것이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동력이 되면은 나도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변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불만스러울 때 뭘 하면 이제 고치려 들잖아요. 누가 나를 고치려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게 내게 은혜가 베풀어져서 내가 뭐길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기들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셔서 만족이 흐르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뿌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또 달리 생각하면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라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옛것에 대한 옛것을 버리기 힘든 미련을 가지고 살고 그 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경험은 단체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야 이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참 신기한 그 힘이지요. 우리를 단체적으로 바꾸는 힘. 그것을 이제 성령의 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옛것이 좋을수록 또 옛것에 미련이 있을수록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옛것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이 새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저도 보면 용기 있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가고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늘 주저주저하고 뭔가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잘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죠, 저도. 그래서 늘 돌아보면은 내가 안 되는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됐지, 뭐 잘 살고 있는데 그 변화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한 자리가 돌아보면 늘 나를 옮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경험이 지나갈 때 늘 내 안 되는 것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또 옮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이제 뿌리다 그 말이잖아요. 뿌리고 영어로는 그냥 이제 beginning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영한수 형제는 한자 성경을 보는데 보다 보니까 그 지식적 계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계단이라는 말이 이제 중국말로 시작이라는 말인데 그 글자를 풀이해 보면은 10개자의 끝 단자입니다. 끝을 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리.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 자리는 늘 나의 막다른 자리에서 끝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걸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다다르면은 나로서는 절망이죠. 그것이 더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끝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 그래서 나의 뿌리가 되고 나의 시작이 되고 나의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1절부터 4절까지 4절에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기록해도 다 이제 말을 다 못할 텐데 간단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로 표현하면은
이미 그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리 그림으로 잘 그려놔도 이미 새는 그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날개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그 우리 언어로 말하는 순간 또 다른 자리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도 무엇을 말한다 해도 이제 지극히 제한적이죠. 처음에는 이 중요한 사건이 4절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말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4절로 한 절로 압축해도 충분하겠구나. 그 다음에는 우리의 경험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고, 그런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됐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됐다. 다른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왔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함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급하고 강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보면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시작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했지만은 그 1907년도에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사경의 집회를 평양 사경의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인 어떤 강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급속하게 퍼져서 기독교가 또 이 땅에 자리 잡고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든 것이요. 어디나 보면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천 있을 때 다니던 교회는 그런 것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은 방언 통역도 하고 또 애 못 낳던 사람이 애도 낳고 별 경험이 다 있고 그 교회에서는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돼서 방언도 못하냐 이렇게 할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 그 교회 등록하는 교인들의 60% 이상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등록합니다. 보통 새로운 큰 교회들 보면 대부분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가고 하던 교회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새로 등록하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자기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거든요. 내 고정관념과 상식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 뭔가 내 이해 밖에 계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냥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새신자 교육을 맡았는데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 60%가 넘더라고요. 그 처음 오는 사람들. 그럴 정도로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은사를 경험하면은 10년이 지나도 계속 더 센 은사, 더 큰 은사, 이제 그걸 찾고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구나.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것이 또 다른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유석열 형제도 얘기 들어보면은 성열이라 그런지 성령의 경험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경험 안 했다고 해서 이제 무시해야 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제 보니까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나도 방언 받아볼 거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머리가 맹송맹송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보니까 저것이 다 또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전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전제가 시인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 은사가 옳다, 네 은사가 옳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의 지체가 다 다르지 않냐. 손이 하는 일을 발이 어찌하고 귀가 하는 일을 눈이 어찌하냐. 다 다른 일을 하는데 그러나 지체는 많으나 다 한 몸이다. 그 몸 안에서 귀한 것 천한 것이 어디 있냐. 우리 잘 쓰지 않는 것도 더 소중히 여기는 지체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은사는 다 다양하고 다르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다. 꼭 나같이 경험하고 나 같은 길을 가야 인정하고 이런 좁은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12장 끝에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내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친다. 예언이라고 해서 이 한자 말에 미리 예자를 썼는데 사실 미리 예보다 맡길 예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죠.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가 맞죠. 하나님에게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구나. 이런 눈으로 보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남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자기 혼자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덕이 되고 그 은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힘쓰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며 교통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은사보다도 큰 은사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좋아서 다른 데 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참 이 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로 교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과 슬픔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것.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은혜 중에서 더욱 사모해야 될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지금 간단히 말하자면 방언의 경험,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지금 유대인들이 수백 년 흩어져 사는 동안 언어가 다 달라졌는데 이제는 갈릴리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왔는데 다 알아듣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집회 우리는 한국 사람만 와 있죠. 그리고 주로 대구 사는 사람들이 와 있고 한데 서울 사람만 해도 대구 말 못 알아듣는 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주에서 이제 방송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투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어를 한다든지 외국말을 쓰면은 더더욱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다 와서 알아듣게 됐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 경험의 핵심은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막혀있던 그것이 다 무너져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바벨탑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바벨탑에서는 온 땅이 구음이 하나고 말이 다 하나였다. 통일이 돼 있는데 결국 서로 바벨탑을 쌓다가 못 알아듣는 말이 됐다는 것이요. 탑 쌓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탑을 쌓다가 말이 같았는데 갑자기 꼭대기 좀 쌓아 올라갈 때 못 알아듣게 됐다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같은 말을 써도 못 알아듣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 반대로 서로 다른 말을 쓰는데 다 알아듣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뭉치자.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오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미 높이 오르고 이름을 내려 하면은 사람이 다 경쟁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뭉치자 해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서 하늘에 이르려 하는 사람들은 다 서로 말을 못 알아듣고 흩어지게 됐는데 오순절 사건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어서 다른 말을 했는데도 알아듣게 됐다는 겁니다. 말이 달랐다는 것은 같지만은 이제 결과가 정반대가 됐죠. 하늘에 오른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려 한다. 이 말이나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옳아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옳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 있는 일이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려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해야 알아들으시는가? 뭐 사람끼리 말 안 통한다 이런 건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일단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어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한국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어떤 언어를 써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하시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뭔 말이냐 그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은 모르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에게서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면 내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재물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재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다, 연락되었다, 이건 전달되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는 그 방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연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건 우리가 그걸 사람에게도 어떻게 마음이 전달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되면은 사람 마음이 보이고 그 뜻이 전달됩니다. 이 제단이라고 할 때 제자에는 그 보일 시자가 들어갑니다. 신자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를 보인다는 뜻이죠. 내가 어떨 때 하나님에게 보여지는가? 그건 내가 그냥 펄펄 살아서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재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에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 앞에도 이제 뇌물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마음을 녹일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마음 깊이 우리 마음이 들어가자면 그때 재물이 되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이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뜻, 뇌물이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지만은 그 선물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제물로서 그 사람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특히 이제 1장의 그 제물은, 1장의 번제는 동물이 껍질이 벗겨지고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그 받으시는 분의 뜻대로 다 해체되는 이제 그것이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2장에 보면은 이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껍질이 벗겨지고 빻아져서 그래야 고운 가루가 되고 그것을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는 떡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격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죽음에서 나오는 그 언어, 그 죽고 다시 난 사람에게서 난 그 말과 그 마음이 누구에게라도 전달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우리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누구라도 그렇지만 저도 여기서 뭐 내가 잘났네 하고 내가 뭐 조금 더 성경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태도만 보여도 마음이 다치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정말 이 가운데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없구나. 이걸 알아서 나오는 말은 얼마나 그것이 달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예수님이 죽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전하셨다. 그건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 구제불능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보다도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은 깊은 죽음은 그 사람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뇌 건강이 중요한데 그 뇌에 뭐가 좋다 하는 것이 뭐 유튜브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챙겨 먹으려고 어제 했던 일도 생각 안 날 때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지하 1층에 뒀나 2층에 뒀나 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뭘 좋은 걸 먹는데 그 먹는다고 다 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뇌에 좋은 약 이런 것들이 그 뇌는 그 혈관 뇌벽이 있어가지고 그 벽을 뚫고 영양소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우리 몸은 그냥 혈관이 돌지만은 뇌는 나쁜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적 투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센서가 뭐 청와대 들어가는 경호 문 통과하는 것보다 구중궁궐을 통과하듯이 뇌 속에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약을 개발할 때 이 혈관 내벽을 어떻게 통과해서 약이 뇌에 전달되게 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 그래요. 뭐 뇌에 좋은 물질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개발이 됐지만은 그게 입으로 넣는다고 뇌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전달하는 방법은 이제 나노 입자가 되는 것. 입자가 아주 작아야지 그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입자 크면은 중금속이 몸에 해로운 것은 그 입자가 커서 몸 안에서 뚝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가 되자면 입으로 들어가서 입에서 잘게 부서지고 위에서 녹아가지고 그 장의 어떤 문막으로 흡수되는 그 정도로 작아져야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뇌로 가자면은 가장 작은 것이 돼야지 이제 뇌까지 전달이 되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사람이 다 그냥 말을 듣는 거야. 누가 좋은 말을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선택적 투과를 하고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자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자면 정말 작은 입자 죽고 다시 난 입자라야지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오순절의 경험을 사건으로 보면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어가지고 왔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지어서 보면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영이 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나를 먹으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먹으라 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너를 먹겠냐, 우리가 어떻게 너를 먹겠냐 하고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7장에 가서는 이제 마시라고도 하고 마시라고도 해도 안 돼 가지고 결국 십자가로 가시게 됐습니다. 죽고 다시 나서 그때는 믿어라 먹어라 마시라 하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에게 숨같이 들어오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져서 어떻게 주의 몸으로 한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 한 몸으로 살아가는가. 그건 우리가 정말 작은 입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이런저런 인생의 과정을 겪고 경험하는 동안에 나도 누구와 다르지 않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인생이 다 그렇다. 그래서 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참 제가 이래저래 보면 어떤 사람의 슬픔 속에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도 꺼낼 수 없는 슬픔들이 세상에 널려 있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 그럴 수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다 함께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뿌리 경험,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한 우리의 이 첫 자리, 제자들은 그들로서는 완전한 절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셔서 그 절망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든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아틀란타 가서 이제 애가 자폐라 가지고 부부가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 부부를 만나서 이제 애가 자폐인데 뭐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그래서 저대로 이제 뭐 이야기를 열심히 했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 모자라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그 아이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말해놓고 생각해도 정답 엎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뉴욕에 있는 도상 형님이 같이 가셨는데 아들이 살아있지 않냐. 나는 다 키워가지고 이제 아들을 잃었다. 이제 난 아무것도 이제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됐다. 근데 너는 아들이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흔해지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로는 그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더 깊은 죽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허락된 일들 어디에 쓰일 줄 모르는 겁니다. 나로서는 그것이 아픔이고 절망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실 때 참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에 좋은 영양소를 이제 뇌 속으로 끌고 들어가자면 끌고 들어가게 하는 뭐를 결합해 가지고 뭘 또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 속에 깊이 끌고 들어가게 하는 그 힘이 죽음의 과정을 거친 그것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사건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사건이지만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친 제자들에게 그 열어가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체험,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으니까
이 말씀으로 정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우리가 관계로 우리가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우리 얘기하기 급급한 사람이었고, 우린 사람들 사이에 처진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라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신 그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